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도 이제 벌써 반이 넘어가네요. 시간이 참 빠른데요. 올해에도 여김없이 함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적들이 크게 뭉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3번 말씀을 듣지요. 전에는 저희가 3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들었다면 올해부터는 3번역 새 한글 메시지 이렇게 3번 읽게 되었죠. 먼저 3번역 말씀 듣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론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본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리고 성과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과 임금에게 했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본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 가운데서 산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기브온은 임금이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큰 도시이고 아이보다 더 크며 기브온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임금 호암, 야르뭇 임금 비람, 라기스 임금 야비야, 에글론 임금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다. 내게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본을 칩시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5 임금이 모여 올라왔다. 그들은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기스 임금, 에글론 임금이었는데 저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이 기브온에 맞서 진을 치고서는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빨리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임금들이 모두 함께 우리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온 군대와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기습적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베토론의 오르막길에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뒤쫓으며 쳐부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나다가 베토론의 내리막을 지날 때였다. 여호와께서 큰 우박이 하늘에서 그들 위로 쏟아지게 하셨다.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무렵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게 하시던 날이었다.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소리쳤다. 해야 기브온에 멈추어 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서라. 그러자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머물러 서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에게 다 안갚음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야살의 책에 적혀 있지 않은가. 해는 하루 꼬박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 있었고 서둘러 내려가지 않았다. 그날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얼마 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를 취하여 아이와 그 왕을 거룩한 저주 아래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와 그의 백성은 크게 놀랐다. 기브온은 큰 성, 왕이 있는 어느 성 못지않게 크고 아이보다도 큰 성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었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서쪽 5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 나섰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길갈을 떠났다. 그들 모두가 강한 군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머물거릴 것 없다. 내가 그들을 내 손아귀에 두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내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셔서 기본에서 큰 승리를 주셨다. 이스라엘은 베토론으로 가는 산 등성이를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달아나 베토론 상등성이에서 아세가까지 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야 기본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러자 그가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가 멈추었고 달이 꼼짝하지 않았다. 야살의 책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해가 곧 중천에 멈추어 서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의 신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죠. 가나안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어떡하지 고민하던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 연합군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에서도 제일 힘이 있었던 기브온이 가나안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겠다고 합니다. 기브온은 이제 나름 규모가 있는 큰 성이었다고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서는 더 큰 불안감을 주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예루살렘 성이 나섭니다. 예루살렘 왕이 나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예루살렘 왕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에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브온을 이스라엘과 편을 맺은 배신자로 가나안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에 이 기브온에 쳐들어간 것이죠. 이제 기브온은 동맹인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기브온과 동맹을 맺기로 약조를 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갑자기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엄청난 규모의 그 가나안 왕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오늘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기브온은 가나안을 대표할 정도로 큰 성이었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도 크고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은요, 아이성에서 바로 남쪽 밑에 있었고요, 전략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 이렇게 차례대로 무너뜨렸잖아요. 기브온은 얍삽빠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같은 편을 하자고 그렇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비록 이제 속임수를 써서 맺어진 동맹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동맹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요. 그렇게 기브온은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이제 다른 가나안 나라들에게는 큰 배신으로 보이겠죠. 야, 기브온아, 너같이 큰 성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워줘야지, 네가 오히려 이스라엘과 같은 편을 먹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도 더욱 그 상황을 화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입니다.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내 왕과 연합하여
더 많은 군대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니까 예루살렘 왕이 큰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가나안 왕들, 뭐 헤브론, 야르문,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나라 이름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연합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가장 힘이 셌던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간 이상 그것과 싸우기 위해 그만큼 많은 군대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 왕은요, 기브온을 이렇게 쳐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기브온의 병력이 줄어들수록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더 집중해서 싸울 수 있겠죠. 또 둘째로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기브온 땅에서 싸우면 자기 나라도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 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에 빠져서 나머지 가나안 왕들의 군대를 연합해서 세력을 키웠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 두려움에 잘못 반응했습니다.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일까? 또 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하십니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에 요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과 9절을 보니 군대를 데리고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도착했습니다. 기브온이 가나안 왕들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여호수아에게 급히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편지 전가를 보냈죠. 여호수아는 바로 길갈에서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군대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기브온까지 가는 길은요, 점점 경사가 높아지는 그런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밤새 행군해서 기브온까지 가죠. 당시 이스라엘은 또 가나안 땅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심지어 또 컴컴한 밤에 그 산길을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밤을 새서 산을 오르고 나서도 바로 또 전장에 나가야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 피곤한 상황이지만 동맹을 맺은 기브온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이름으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2번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까지 밤새 달려갑니다. 당연히 이제 매우 지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더 끔찍한 것은 쉬지도 못하고 바로 또 싸우러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한편 이제 가나안 군대는 정반대입니다. 5나라의 연합인데다가 자신들이 익숙한 땅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순히 뭐 잘 싸워 화이팅 이게 아니죠. 격려의 이런 수준을 넘어서 너네가 이미 이겼어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때 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두려워가지고 포기했다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경험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3번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많았습니다. 가나안의 아모리 연합군은요, 기브온을 공격하다가 기브온을 도와주러 온 이스라엘 군대와 또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빠르게 도와주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도와주러 와 있다는 것도 참 믿기지 않아 놀랐을 텐데 이런 당황하는 그 상황을 기초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밤샘 행군으로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딱 기세를 잡고 기브온을 지켜냈습니다. 가나안 군대들이 이제 질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딜 도망가 하면서 이렇게 쫓아갔겠죠.
그러던 중 이제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려주십니다. 도망가던 가나안 군인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과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셨죠. 여리고 때나 또 아이성 때와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눔 2번입니다. 밤새 행군한 데다가 가나안 땅에 익숙하지도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 아모리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었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드셨던 적이 언제였나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는 문제가 휘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에 위기가 생길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남은 한 주도 복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